명구 형님 나와가지고 음, 손 들었어. 잘 들려요? 네, 예. 어, 명구 형님 오늘 장모산 제목이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제목입니다. 지난주 죄가 없는 세계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넘어갔는데 방금 명구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손을 들게 됐어요. 음, 오늘 제가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죄라는 문제가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살맛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죄라는 어원은 다 알잖아요. 빗나간 거라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건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된 근원이 선악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선악이 없으면 죄가 없죠. 선악의 인식이 우리를 듣고 있으니까 죄라는 의식 자체가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의 고통이었고 저의 모든 것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영성 형제가 울지마 톤저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제한 받을 게 없잖아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가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의식 있고 난 다음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정말 창세기 말씀이 맞아요. 정말 진실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인식된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고 자유로 먹고 마음껏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금식한 금식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한 게, 금식하라고 한 게 선악과였더란 말입니다. 왜 저에게 그게 깊이 와닿았냐면 제가 금식하다가 교회 왔거든요.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았어요. 밥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죄의식 자체가.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선악과의 뿌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참 금식을 알게 됐어요. 금식이 뭐가 금식인가? 음식을 안 먹고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이 한 예도 나오지만 선악과를 안 먹는 그 사람이 금식인 거예요. 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하잖아요.
모든 결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금식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선악과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선악과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신모띠가 그게 답이 아니고, 신모네가 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선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자유한 거예요. 안식이고 평안이고. 정말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가죠. 네. 세리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이 교회에 와서 꿈에도 그리듯 금식하다가 몸을 망쳐서 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참 금식을 알고부터 몸이 다 회복됐습니다. 육체의 회복도 다 됐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느 누구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제어식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죠.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끌어안고 춤췄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저하고 이후에 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체 덩어리는 똑같은데 나에게 참 금식을 알려주신 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선악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면 십자가에서 끝난다. 제가 영성형제를 왜 이렇게 안식하고 평안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느냐면 영성형제 허물어진 사람인 거예요. 허물어진 사람이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정말 제가 종교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고통과 울부짖는 그런 생활하다고 봤거든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냥 평신도 같으면 괜찮죠. 말씀 전하는 자가, 메시지를 내놓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메시지 내놓는다니요. 우리 신모티 신모네에서는 미덕 해가지고 얼마나 터부시했어요? 울지마 톤제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가 미덕입니까? 존재 자체잖아요. 삶 자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삶이. 삶이 곧 메시지잖아요. 외치고 선포한다고 그게 삶이 아니고 그 삶이 곧 메시지잖아요. 더군다나 말씀을 하는 인도자가 그 삶이 안 나오면서 삶이 없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거는 사탄이 조롱하는 거죠. 삶이 없는 메시지는 사탄이 먼저 합니다. 조롱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선악과가 끝난 사람이라야 세리와 죄인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죄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들어가서 죄의식을 갖게 한 거죠. 선악과가 끝나면, 참 금식이 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사람으로 옮겨져 버리면 죄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허물이 없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늘 이태석 신부의 그 일대기를 제가 몇 번 영화도 보고 몇 번 책도 읽고 다 했지만,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증인. 삶이 없는 깸가리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원적으로는 몰라서 그렇죠. 근원적으로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삶과 말씀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도록 우리를 이 안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실 안에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뭐 사변적인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진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진실이 생명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참 예수 자신으로 살게 하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누구로? 예수로. 예수 자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자신을 먹이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이 귀한 이 말씀의 핵심을 전부 다 빗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가난함은 사라지고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삶하고 메시지하고 삶하고 말씀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뭐 공연히 흑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사달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참 오늘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려는구나. 참 그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 죄가 없는 세계로 시작해서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마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또 오늘 분배해주는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